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철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한철호의 선교 아이디어 51가지 이렇게 책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약 27%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약 18,000여 개 종족 중에 7,000에서 8,000개 종족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선교사님 30명당 1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이미 선교사가 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27%는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2021년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신의 인구 중 그리스도인의 수가 0.1% 미만이에요. 1%가 아닙니다. 100명에 1명도 아니고 0.1%. 이제 인구수가 많다 보니 1명, 2명 있겠지만 0.1%에 해당하는 그런 복음으로 분리된 여기서 이렇게 최전방 지역에 있는 종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4,994개. 그들의 인구는 19억 7,76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최전방 지역 1%도 아니고 0.1%. 한 명도 복음을 믿는 자가 없는 그 나라, 그 종족에게 더 많은 기도와 선교사 인력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분리된 최전방 종족이 많은 나라는 저기 인도,
세계 제2의 아주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서남아시아 쪽이라고 합니다. 그 최전방 종족의 71.9% 13억 300만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9.9% 1억 8,300만 명, 그리고 중동 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5.5% 1억 200만 명 순이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곳에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바로 그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들은 지금 가면은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핍박이 오겠죠. 배척이 오겠죠. 그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죠? 마치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에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에게 꼭 이제 훈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 전도와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서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누가 같이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 그리고 이 소그룹에서부터 이제 제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런 과정까지의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선교사로 간다 그러는데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소그룹을 인도해보지 않았다든지, 제자훈련을 시켜보지 않았다든지, 이러면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의 이 개척 사역들,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부가 거의 없다, 중고등부가 거의 없다 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교육자를 세우게 된다면 그런 교육자들은 개인 전도와 또 소그룹 인도, 제자 훈련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23절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북쪽에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렇게 지나면서 모든 제자들을 이제 굳건하게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3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전도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1차, 2차, 그리고 이미 바울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처럼 비행기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게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걸어서 다녀야 되고요. 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로마의 군사용 도로를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은 담임 목사 격이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가 교회 비우고 몇 개월, 수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선교 갔는데 부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따로 교회를 개척한 막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더 견고하게 1차, 2차, 3차. 바울만 간 게 아니잖아요. 뭐가 갔을까요? 물질이 가고, 기도가 가고, 사랑이 가는 그런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 바울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와 쉼과 그리고 안식, 격려,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또 전도 선교하러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 땅끝,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누구든지 이 전도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파송을 받아서 다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쉼과 안식의 교회, 그리고 이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아시아의 수도격인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는 공교롭게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24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제 19장의 내용에는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 고린도로 갑니다. 즉 이 아가야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아볼로가 공석인 그곳에 가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니라 어쩌면 아볼로가, 물론 2차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부를 두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가서 쉬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이 북쪽에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 어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아의 수도격인,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여러분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아덴에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3만여 명의 그런 신을 모시는 그런 위대한 신전이 있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엔 아데미 여신, 지도 사진 봤을 거예요. 이렇게 유방이 막 수십 개가 있는 그런 아데미 여신. 이제 19장에 보면, 20장으로 가보면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죠.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수준이에요.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신전,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볼로가 이제 알렉산드, 여기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나예요. 거기 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때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는, 이게 참 지혜로워요. 설교하는데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이제 살짝 우리 밥 함께 합시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짝 불러서,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정말 은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거죠. 아볼로는 거기서 이제 아가야 고린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이제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제 또 아가야 고린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거기 27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장 핵심,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이제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물을 주었고, 그리고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분별해. 내가 심었는데 말이야, 내가 시작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주장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각각 그 때와 그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뭐 예수파니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사이에 여러분 19장 1절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이제 윗지방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상한 대화죠. 그리고 앞에는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성령을 뭐예요?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요. 뭐 믿고 세례를 주고 그 후에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순서가 맞는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볼로가 가서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거 맞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 열심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체험하면 뭐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의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에 믿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이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뭐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세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다시 예수로 시작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냐?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시 동일하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라는 개념,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이 되고 예언이 나타나는 역사, 한 12명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분별해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은사인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자신만이 받은 성령이 최고다, 나를 따라해라, 내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막 이렇게 어떤 성령을 막 독점해서 막 성령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막 가지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성령을 막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증거 역시 보면 여기 보면 6절에 방언도 합니다.
방언, 이런 새로운 언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후에 방언도 또 예언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은사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한테만 있는 은사다. 이건 내가 주는 은사다. 이거 성령의 여러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찬양합니다. 찬송하고 그 입술에 뭐요? 감사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맨날 막 이상한 말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성령 받은 어떤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충만하다고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삶이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성령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성령을 다시 점검해서 이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같이 한 영혼,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사명, 물론 교회가 다 가서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이 와서 마음껏 정말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쉬고 안식하고 재충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볼로 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이 잘 정말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역사와 열매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영혼을 향한 거룩한 그런 사명들을 정말 멈추지 않는 그 열정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정말 땅끝 선교,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입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 명문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